여호수아서 2장 오늘은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순종의 능력. 순종은 굉장한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순종은 그 모든 능력의 씨앗이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순종이 씨앗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것. 요단강은 순종의 싸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순종은 능력의 씨앗인데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엿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와 어제는 요단강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했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몇 명을 보내요? 2명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정탐꾼 하면 출애굽할 때에 12명의 정탐꾼 기억을 다 하죠. 12명도 정탐꾼이었고 오늘 2명도 정탐꾼이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정탐하러 간 그 동기, 원인 혹은 이유가 뭐냐 하면 불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여기서 시작돼요. 그러나 이 2명의 지금 정탐꾼은 불신이 아니라 확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인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러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순종은 능력의 씨앗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꼭지로 얘기할 그 말씀이 이 듣는 것인데, 같은 얘기를 들어도요, 불신해서 들으면은 귀에 들리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확신 가운데 들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신뢰하고 그 말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순종인데, 그 순종은 반드시 듣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엿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엿보라. 이 두 동사, 가서 엿보라. 우리의 인생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인생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가서 확신하라, 아니 확인하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아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순종이 능력의 씨앗이 되기 위하여서는 가서 눈으로 확인해라. 뭘?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임을 확신하라. 이 말이 엿보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은 순종하고 갔지만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뭐였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라합이었습니다. 라합.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을 경험하고 전혀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일이 진행되고 계획이 됩니다. 저는 그 일을요, 날마다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목적을 갖고 이런 깨달음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해도요, 듣는 성도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사실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내가 원래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간섭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명의 정탐꾼도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을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기생 라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기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근데 그 원문에 보면 몸 파는 여인, 창기, 창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인생에 여리고성은 이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 우리는 이런 라합을 볼 때마다 퍼뜩 떠오르는 여인이 있죠.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너무 고나여 쉴 때에 물길로 한낮에 왔다가 만난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도 아직도 아니라고 했던 그 기가 막힌 운명의 여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통하여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오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필이면 얼마든지 고관대작이라든지 아니면 여자라도 고관대작의 정부인이라든지 혹은 아주 힘이 있는 사나이다운 사나이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나게 할 수 있는데, 기생, 몸을 파는 여인 라합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받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낸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조건과 환경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다? 딱 하나, 순종. 지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생 라합을 여기에 딱 등장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내가 좀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도 뭔가를 좀 가져야 됩니다.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일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갖고 원하는 데는 우리의 가슴 밑바닥에는 다 뭐가 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이 다 꿈틀거리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정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잖아요. 저러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 인생인 기생 라합을 여기에 착 등장을 시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서 엿보라, 첫 번째 이 의미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왜 여기에, 왜 이 사람을,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는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요,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2절에 여리고 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르렀어요. 정탐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끌어내라. 4절에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윤리적으로 보면은 라합은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윤리나 도덕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는 훨씬 더 사나이답고 의리도 있고 인간적이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런 라합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등장시키는 것은 라합 같은 사람도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고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우리 모습이 라합이고 우리 모습이 야곱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존재들이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낸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제가 성경 참고 구절을 참 많이 했는데 10절에 가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순종은 능력의 씨앗인데 첫 번째는 가서 확인하라, 엿보라 이 말이라면 두 번째는 들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너의 무엇을 들어줄까 소원을 말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 주소서. 여러분, 이 지혜가 뭔 줄 아십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래서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 성경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두 여인이 각자 아기를 낳았다가 한 아이는 그만 죽고 한 아이만 살았을 때 서로 내 아들이라고 사나이, 그럴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두 여인을 앞에 놓고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두 동강 내에서 나누어 주라. 그럴 때에 그 아이의 생모가 어때요? 마음이 불타는, 이 원문에 보면은 그 여인의 자궁이 불타는 소리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생모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지혜는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사람들의 음성에 대해서 바로 분별할 수 있고. 저희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신방을 간다니까 아유 바쁜데 오지 마세요 목사님 바쁜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안 갔어.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은 사람 차별에 가서 신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고. 야, 그래서 신방을 오지 마세요 이 말은 빨리 오세요 그 말이.
오늘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가 참 있어요. 누군가 무엇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사람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면서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먹고 싶고 굉장히 같이 있고 싶은데 아이고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럴 때요, 우리 아이들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팔짱 끼고 가서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먹으면 그때 자존심도 살고 기분도 좋아.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이 정말 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종종 저에게 그런저런 얘기가 들려와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고 상처받았고 뭐 했고 왜 이름을 부르냐 어쩌냐. 그런데요, 믿음의 귀로 잘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을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려요. 기생 라합은 놀랍게도 저 뒤에 지금 우리가 10절 보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에게 한 일을, 여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에 너희들이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엿보라. 우리의 눈,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역사를 보는 눈,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동행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은 오직 순종하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주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여 말씀을 듣고, 아니 지혜의 마음으로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